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31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령을 받았다면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썼던 미움받을 용기란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마저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내 삶이 불행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 과거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그리고 내일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한국에 번역되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죠. 부모와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에서도 다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요, 막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 그곳에는 뭔가 이익이 있어. 뭔가 서로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심이 없고 아무 이익관계에 걸리지 않으면은요, 인간관계가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조직 속에서는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도 역시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은 모든 인간관계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또 성도끼리도 다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하는데 이 16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려움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이제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본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16장을 통해서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첫 번째 유형은 시바라는 사람과 같은 유형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아멘. 1절 말씀만 보면 시바가 굉장히 다윗을 도와주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바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우리 주변에는요,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떤 한 마루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시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2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그렇게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물론 피난을 많이 다녔죠. 근데 지금은 왕이 돼서 가는 피난입니다. 지금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도 많고 신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처지기 때문에 걸어서 갔습니다. 운송수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이 모든 다윗의 필요를 알고 세상에 왕의 가족들이 타고 갈 나귀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따르는 그 청년들이 먹을 떡과 과일도 가져왔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를 봤을 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야, 정말 시바는 나를 위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바는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바는 누구냐? 그는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 불러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많은 땅도 주고 재산도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비보셋의 시종, 그 집안의 일을 맡아보는 총무, 집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였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그러면 다윗에게 왜 왔냐 이거죠. 정말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바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잘 걷지를 못해. 이동하는데 불편해.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죠.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용했죠. 그리고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다윗에게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바리바리 싸고 막 나귀도 가져가고 하면서 해. 그러니까 이제 무비보셋이 물어봤겠죠. 이게 왜 이걸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냐. 근데 다윗에게 갖다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인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이 왕에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왕이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어서 자기에게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왕을 속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들은 일단 말을 잘합니다. 사기꾼에게 걸리면은요, 사기꾼의 그 말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기꾼은 굉장히 잘해줍니다. 정말 간과 쓸개를 다 빼서 나에게 줄 것 같아. 말도 잘해주고 내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마치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 나의 피로도 채워줘.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요, 상대방의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약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대방의 위기를 잘 이용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기꾼을 잘 분별하시고 그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왜 다윗은 이 시바의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피난 가는 상황입니다. 몸도 너무 피곤했을 거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바가 와가지고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고, 더군다나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를 반역했다는 중요한 정보까지 알려줘.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시바에게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을 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셔 감사합니다. 역시 왕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앞에 절을 하고 감사를 했겠죠. 그리고 이 왕으로 인해서 왕의 은혜로 너무나 기쁘다고 했겠죠. 근데 다윗은 결국 사기꾼에게 속은 것입니다. 너무 피곤했고 자기를 위로하는 시바가 너무 고마웠고 그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전략입니다. 이단은요 사람의 필요를 잘 압니다.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뭐에 상처받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가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리고 뭐 가면은 왕처럼 막 대우해줘, 공주처럼 대해줘.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은요 처음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 데가 어디 있었냐? 그 어떤 교회도 나에게 해준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단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와서 보니까 이단이 아니야, 여기야말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이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들었고 무비보셋의 말은 들어보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절대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어서는요 절대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잘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들어보고 공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피난 다니고 있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천천히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 결정해도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지금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요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다 연락을 드리고 또 만나기도 해서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다 같지는 않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어쩔 때는요 정반대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분들의 말씀에는 반드시 한 가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 또 이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저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목회를 오래 하셨고 나이도 막 70이 넘었고 인생의 모든 것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분들 다 경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하시고, 그분들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데 그게 너무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종합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좋은 인생은 뭐냐면 후회가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후회는 다 하고 살죠. 그렇지만 후회가 많지 않아. 더군다나 결정적인 후회는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은 더 신중하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해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당장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 무비보셋은 하루아침에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시바를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잘못된 그 결정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배들과 또 주의 종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므리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 시므이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므이는 바후림에서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신하에게 돌까지 던집니다. 그가 계속 다윗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죗값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반영했다고 하면서 계속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따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자식 그 누구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목을 잘라서 가져온 그 군사 청년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사울에게 나쁜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시므이는 이렇게 가짜 뉴스를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할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얽혀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이 시므에게는 피해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이는 사울 왕의 아주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시므이는 사울 왕족의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죽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그늘에서 많은 이익과 유익을 얻으면서 정말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 왕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은 이제 무비보셋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의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절름발에다가 이 왕의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 왕은 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시므이가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다윗이 왕이 돼버렸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피해 의식에 시달리면은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쌤통이죠. 왕이 세상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을 간다는 거야. 아이고, 참 그거 좀 잘 됐다.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가네. 알터니가 막 그냥 뽑혀나간 그런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쫓아가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땐 감히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다윗이 지금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므이의 말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한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은 말에 독이 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 속에 독이 있어. 그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식물을 두고 한쪽에는 계속 칭찬하는 말을 주고요, 한쪽에는 계속 욕을 하고 막 화를 냈어. 시간이 지나니까 칭찬한 식물은요 점점 잘 자라고요, 그렇게 욕을 퍼붓던 식물은 죽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 화를 내잖아요.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막 짜증을 부리죠. 원망을 하죠. 내 말 속에서 정말로 독이 나갑니다. 그걸 공기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아주 안 좋은 그 가스가 나왔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스를 내뿜는 사람의 몸에는요 이미 병이 안 좋은 게 엄청 뻗었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면은요, 내 마음은 더 병든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가 먼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병만 더 깊이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가 계속해서 독이 들어있는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는 다윗과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그 사람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피해 의식 때문에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이 악해다 보니까 많은 정신병자가 나타나서 이유 없이 사람을 막 찔러, 이유 없이 막 사람을 죽여,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미 삼아서 인터넷에 악플을 공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 악플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공황장애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살한 경우도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왜 걸린지 아십니까? 연예인들이 제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잘났는데 뭐가 문제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의 방송을 하신 분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거예요. 심장이요, 이게 좀 안 뛰는 것 같고 숨을 못 쉬는 거. 저도 그걸 경험하면서 알아. 그러시냐고.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요, 굉장히 방송은 밝게 합니다. 아주 재밌게 합니다. 기쁘게 항상.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듣는 사람이 막 비타민이 막 이렇게 솟구져 나는 것 같아. 정말 막 비타민 충전소 같아. 그 정도로 아주 막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이야. 근데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이분에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악플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10,000명이 잘해줘도 한 명이 괴롭히면요, 10,000명이 잘해주는 건 다 소용없어. 이 한 명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아파하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왔어.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실제로 그 악플 단 사람을 찾아가지고 경찰에 막 고소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 사람을요, 깎아내리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잘 살았고, 내가 세상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는데 느닷없이 악플을 다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막 벌겨벗기는 거예요. 나를 그냥 아주 못된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해.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은 우리가 100명이 있어. 100명을 다 저에게 선품을 다겠습니까? 악플도 많어. 이게 참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악플이 들어와. 누굴 통해서라도 들어와.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다 들어와. 그럼 제가 그걸 다 아는데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거를 계속 삼키면요, 저도 병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가 깊어지면 병이 돼버려. 힘들어, 어려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있어. 저 자꾸 보면 초등학생이야.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냥 했는데요. 그냥 했대. 그러니까 그냥 연못에 돌을 던지는데 개구리 맞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모르고 또 악의적으로 하는 거 많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뿌리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설교 중에 좋은 말도 많이 했는데 왜 딱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안 되고, 저를 위해서도 안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악플은요, 엄청난 범죄야. 사람을 칼로 찌르면 그 찔린 부분만 꼬매면 되지만요, 악플은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 사람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괜히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악플로 얼마나 많이 시달린 사람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므이가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악한 말을 하면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묻지마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누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피해의식이 많아지면은요, 자꾸 생각이 엉뚱한 쪽으로 흘러.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피해자였어. 피해자니까 피해의식을 느끼죠. 피해의식을 왜 느낍니까? 피해자니까,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피해의식을 느끼죠. 근데 그 피해의식이요, 이게 공격적으로 바뀌면 가해자가 돼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에서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말을 들었어. 다 달라. 근데 여러분들,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다 말을 하는데 다 다른 것 같은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저는요, 이미 대학교 4학년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피해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가해자가 돼서 제가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가 피해자라 생각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 만나서 미안하다고 해. 아니,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걔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서 딱 만나자마자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바로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성도기 때문에 성도를 공격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막 엄청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 그래서요, 결국은 내가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 나중에는 막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어. 제가 바닷가에 가서 뭐 무슨 태풍 와가지고 바닷가만 가면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10m, 20m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바위를 깨트리고요, 막 그냥 육지까지만 올라가 난리가 나.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잔잔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 실체도 없어. 근데 그때는 막 태풍이 불 땐 난리가 난다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말에 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위에 시므이가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치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뭘 정말 잘못했는가?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자꾸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걱정할 게 아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기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므이의 악한 공격에 스트레스 받고 낙오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하게 일을 해결하실,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비새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예. 아비새는 어떤 유형이냐면 충성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 아비새가요, 자꾸 시므이가 저주하니까 자기가 가서 뭐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충성심이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충성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이 3명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이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당연히 죽여야 되겠죠. 근데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므이를 죽였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므이는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의 수장입니다. 사울 왕가의 수장이야.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이 지금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시므이를 죽이는 순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원수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지금 통일을 이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시 또 갈등을 일으키고 갈라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의 역사가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복수를 하려고 해서 죄를 짓냐 이거죠. 모든 복수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원수 갚아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막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어찌 내 이 원수를 갚으리라 막 하죠. 그러니까 다 같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가 춤을 추지 않습니까?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겠죠. 그렇게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다윗을 위하는 사람 같았지만 사실은 다윗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과 그 친구가 아비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 십자가를 네가 지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있는데 십자가를 왜 네가 져? 지지 마, 지지 마. 내가 너를 아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듣고 보면 고마운 말이죠. 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하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어떤 사람은 또 말하지, 야, 네가 주일을 하지 말아라. 야, 그거 다 남들 놀러 가는데 뭘 굳이 교회 가서 토요일날 노는데 그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뭐 재료 사고 그 힘든 일 네가 왜 하냐? 다른 사람 시켜. 왜 네가 다 하려 그래? 그래서 자꾸 이제 막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마치 들으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말한 걸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야,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놀러 다니지 뭘 교회를 가고 놀러도 안 가고 헌금해서 힘든 게 번 돈을 그 교회 바치냐? 다 목사가 갔는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편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싸우라고 막 하죠. 야, 가서 싸워. 왜 네가 억울하게 참냐? 참지 말고 가서 싸워. 그 사람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들으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대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런 마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정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돼.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 그게 뭡니까? 이삭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을 잡아 죽이라 그래. 너 그거 못 죽이면 너 나의 일 못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뭐 안 버리고, 아니 내가 이삭도 다 잘 키우고 하나님의 일 잘할 것 같으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인정에 얽매면은요, 못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자기 가족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넘어가. 독립군들이요, 뭐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이 막으면 누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 나 사업하러 간다고, 나 일하러 하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다 독립운동했습니다. 가족도 속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지 않으면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정을 이용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비새가 이 시므를 죽이면은 마음은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인간적으로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므를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저 시므가 욕을 해. 스트레스 받았어. 야, 저놈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왜 시므의 저놈이 나에게 저주를 할까? 그 저주하는 시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시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그는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그에게 저주하라고 시킨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라고 시므에게 시켰다는,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다윗을 시므를 시켜서 그렇게 저주하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므를 통해 자신을 훈련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고 낙한 놈이 있고,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사기꾼만 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막 해가지고, 그렇지 않고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잘 깨닫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강간한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살인한 압살롬을 벌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과 자기의 죄를 이 상황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훈련시키고 지금 시므를 통해 나에게 이렇게 계속 저주의 말을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죄악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시므를 통해서 자기를 훈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모욕을 때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일 없이 저 사람 나한테 욕하나?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분노하고 막 복수하려 가면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이런 저주를 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체념하게 됩니다. 내 팔자가 이렇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으로 남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그냥 이 저주를 운명으로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런 어떤 저주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천국 백성으로 삼아가는 과정이라고,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한이 맺혀 일평생을 마음에 한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심리학책에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 등재된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화병이라고요, HWA 해가지고요 써 있어. 화병은 한국에만 있는 그 병입니다. 화병이 뭐예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쫓겨나야 되고요, 시어머니 장난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참아야 돼. 벙어리 3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몽어리 3년, 뭐 맹인 3년, 그래서 살아야 돼. 한이 막 며칠대로 맺혔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피해자죠. 피해의식이 있죠. 자기 며느리에게는요 더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에서 이게 끊어지지 않았어. 저는 이게 끊어진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병이라는 게 물론 그 화병이 지금 공황장애로 바뀌었지만 이름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훈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참기만 하고 인내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살펴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믿음대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 없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굳이 없는데 내가 이유 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래서 솔로몬 쓰셔서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상대방 이 세 삼각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사람들의 욕을 먹을 때 하나님 상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너무 힘들다. 누가 와서 욕을 한다. 계속 거짓으로 거슬려 나를 괴롭힌다.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합니다.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섰던 선지자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정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